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받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32일째 우리 은사 첫 번째 날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많은 그러한 이견들과 또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함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보면서 특별히 31일부터 40일까지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도구로 그렇게 일하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말하면 성도들에게,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혹은 어떤 그 무기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에 나온 열거된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은 기적을 동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소간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한 이전 20년, 30년, 40년 전에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금식하며 부르짖고 그 은사를 받기를 원했던 이제 그런 은사들이 이 가운데 굉장히 많죠. 도대체 이러한 은사들을 갖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가? 이런 은사들이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가? 현대 기독교 교회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가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 자,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는 그 뜻대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요청보다도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죠. 그리고 성도들 각자에게, 여기서 각자라는 표현이 each Christian 혹은 every Christian,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각자라는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유념할 그러한 그림 하나가 로마서나 혹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로마서 12장 말씀도 마찬가지고, 요 각자라는 표현이 있는 가운데 보여지는 이미지는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각자. 자, 그러면 우리의 몸에서 쓸모없는 게 아무것도 없죠. 새끼손가락도, 귀도, 눈도, 발가락도 다 쓸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대로, 성령께서 그 뜻대로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분량대로 주시는 선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또한 목적은 교회를 세우도록, 지체가 있는데 만약 손이 있는데 발더러 네가 내 몫을 해라 하고 손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몸이 제대로 설 수 없죠. 손의 역할이 따로 있고 발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왜 이런 은사를 또한 기능들을 주시는가? 몸을 세우도록, 바르게 몸을 세우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몸을 세울 때 통일되게 몸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불구의 몸이 아니라 만약 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러면 불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통일되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통일이 누구를 향하여서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셔서 우리는 몸을 세우는데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 통일되게 세웁니다. 이 은사는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울 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그러한 그 말씀이지요. 성령의 은사는 성경 안에 다양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5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렇게 다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 은사가 선천적인지 재능인지 후에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것인지는 그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은사들이 있어요. 물론 방언의 은사 분명하게 이것은 나중에 받는 거죠. 뭐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도 거듭난 이후에 받죠. 그런데 가르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많이 가르친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도 많이 가르쳐 본 분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변화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런 다음에도 그 받았던 그러한 그 재능 또한 선천적인 어떤 그러한 그 지식, 능력 그런 것들이 더 빛을 발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비밀이죠.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있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 없고 또 눈이 그 모든 얼굴에 있는 모든 그러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은사가 여러 가지고 또한 각자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부르셨다.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서로 맡겨진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 상식은 그렇죠. 조직 안에서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한다고 보통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조직의 이야기이어야 할 거고 교회는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부분들을 함께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하겠죠. 자, 한번 그러면 그 5가지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을 한번 제가 총망라해 봅니다. 그냥 한번 쭉 훑어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 이 지체에게 한 성령이 이런 것들을 한 성령께서 나눠주신다. 어떤 지체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를 감당해야 하고 섬김의 은사를 또한 가르침의 은사를 권면함의 은사를 구제함의 은사를 다스림의 은사를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그렇게 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성도에게 각자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부분들은 꼭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있지 않아도 이게 그 권면함, 뭐 구제함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도 그 구제하는 것들 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죠. 다스림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은사들을 기적적인 그러한 은사들 혹은 그냥 기능적인 은사들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그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로마서에서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한 것, 또한 방언 통역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지혜, 지식, 믿음 같은 게 일반적인 은사 같아도 사실은 그 문맥 속에서는 기적을 동반하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반 사람에게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은사로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 이후에 12장 28절에 31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교사, 능력, 그리고 병고침, 서로 도움, 다스림, 각종 방언 말함, 사랑 뭐 이런 은사들이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죠.
그 12장 초반부에 나오는 그러한 것과 조금 비슷한 뭐 다스림이나 서로 도움 같은 경우는 그 로마서 12장 말씀과 조금 비슷한 교사 같은 경우도 가르침의 부분이니까 사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논의들이 있고요.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뭐 방언에 대한 부분들, 뭐 예언에 대한 부분들, 뭐 그렇죠. 자, 또 이제 네 번째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서 사도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또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교회 안에 사도를 주셨고 선지자, 아까 사도 나왔었죠. 선지자 나왔었죠. 복음 전하는 자 없었죠. 목사와 교사는 앞에 나왔었고 목사는 없었죠. 여기서 목사와 교사도 이게 두 개 서로 다른 은사를 지칭하는 거냐 하나냐, 여기서는 보통은 하나라고 목사이면서 교사인 그러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는데 어떤 그 11절에서 무엇이 나오냐? 말함으로. 누군가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군가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말하고 봉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또한 봉사를 하더라도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어떻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이제 그러한 그 부분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그 은사들이 이렇게 쭉 망라가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쭉 바라볼 때 이 모든 은사들이 다양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이 그 성령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사를 총합한 것 같지는 않죠. 보통 신학자들도 여기에 열거된 그러한 그 은사 이외에도 훨씬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많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그냥 그 성경 안에서 전체적으로 망라한 그러한 은사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조금 중복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꼭 기적을 동반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도움, 구제, 혹은 이제 그 선행하는 것, 뭐 이제 그 봉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런데 동기가 무엇으로 또한 누구에 의해서 하는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성령 침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와 침례는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결이 돼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방언 등의 기적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맞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이 그 기적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 거냐, 그리고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냐. 일부에서는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이제 되어진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또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어저께에 이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명료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쟁점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자, 성령 침례가 특별한 경험이냐? 이거는 일회적으로 성령 침례, 우리가 그 물로 침례를 받는 것처럼 특별한 경험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 은사주의자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이제 저희가 은사 3번째 나눌 때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텐데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 성령 침례 자체가 무슨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뭐 그렇게 별다를 바가 없는 특별한 경험으로까지 보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2번째 이렇게 보면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내주하심은 같은 경험이냐? 개혁주의자들은 그렇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 것은 그것이 성령 침례와 같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은, 체험한 분들은 아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위에 임하시는 것은 다를 때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 침례와 내주는 같은 경험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침례와 내주는 같은 경험이 아니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개인차가 다 있죠. 자, 성령 침례와 충만은 호환 가능한 그런 용어냐?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특별히 그 잔 파이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 침례를 충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랬죠. 은사주의자들은 아니다. 성령 침례는 보통 방언을 동반하는 특수한 경험이기 때문에, 독특한 경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개입과 간섭이 있는 특별한 일회적인 경험이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성령 충만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 침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침례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구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했는데 성령 침례를 특별히 구할 필요 없다.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나뉘어지죠. 은사주의자들은 그렇다. 성령 침례는 독특한 적이니까 경험이니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그러한 복음주의자들은 성령 침례를 충만과 같이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구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하고도 같이 가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구하는데 이 미국 교회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그러한 소신으로는 저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그것이 결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성령 체험을 저도 여러 번을 했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는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그 체험을 같이 한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경험들을 이제 여러 번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그런데 그 특별한 경험이 저의 그런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구나 라는 거기에 대한 확신, 이 부분에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러한 조명은 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지속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이전에 기존에 알았던 말씀들을 새롭게 조명하실 때 제 마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주님이 되심이 훨씬 깊은 차원에서 경험이 되었거든요. 이런 체험은 적어도 저에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증거, 또한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열심을 품고 그렇게 하는 일에 굉장히 큰 유익을 주었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만으로는 부족했고 저에게는 평상시에 그러한 말씀을 묵상함,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시는 그러한 순간순간들, 때로는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그렇게 다가왔던 그러한 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힘있게 경험되었고, 사실은 그 이전 체험보다도 훨씬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침례 자체가, 혹은 성령의 체험 자체가 절대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는 그러한 체험인 반면에 말씀 묵상과 말씀 앞에 깊이 있게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리고 제가 읽은 그런 많은 책의
좋은 저자들은 이런 성령 체험 없이도 제가 볼 때 성경이 아주 가장 그 본질적인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이 세상 이 시대의 어떤 분보다도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책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성령 체험을 안 했는데도 어떻게 복음의 진수 앞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것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체험보다도 훨씬 더 귀한 그냥 외적인 체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막 열정적인 그런 체험, 그런 것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혹은 더 우선하는 그러한 체험이 제 경험으로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조명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체험의 범주로 넣는다면, 자,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모든 성도에게 주셔서, 모든 성도라는 것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체 중에 쓸모없는 지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서도록, 제 역할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수단인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때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목적이 뭐죠?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게 목적이죠. 그릇된 목적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구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또한 쓰임받는 것이 목적이지,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 신유의 은사를 받는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은사들은 수단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아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 은사의 목적은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은사를 주신 목적이죠. 은사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사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말씀 따라 잘 사용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필요한 은사를 더하시고 이 시대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며 또한 필요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이 시대에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어 복음 증거의 그러한 사명자로, 또한 성령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들을 살아가 드릴 수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